아멘. 할렐루야. 제가 몇 분이나 오실까 궁금했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같이 모이면 더 힘이 모아지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골방에서 팬데믹 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도 예배지만 그런데 터치가 약해요. 이 예배의 공간은요, 기도가 쌓여 있고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써 교회를 향해서 올 때의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주님의 임재의 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송소로 나간다는 거예요. 베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단을 주님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면 또 동원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기가 싫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싫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끌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목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순서를 다 생략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이 순서를 넣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동원당하는 느낌을 예비군 훈련 가듯이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물을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명절 때 여러분 생신 때 와가지고 정말 그 자녀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봉투를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요 눈물 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내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올려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로 터져요. 인간도 사람도 중심을 받을 때 부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집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제가 안수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몸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제가 안수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풀어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어요. 제가 앞으로 이 장충남교회에서 목회를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복잡하면 세상살이도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썼잖아요. 어렵고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아갈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든 소리 내지 않든 침묵을 하든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도 듣고 계시는 너의 귀를 만드신 주님이 어찌 듣지 않으시랴. 듣고 계시는 주님, 듣고 계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읽으세요. 1년에 최소한 한 번이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영어 책을 봐야죠. 국어를 배우려면 국어 책을 봐야죠. 국사를 배우려면 국사 책을 봐야죠. 하나님을 배우려면요, 성경책을 봐야죠. 성경책을 봐야죠. 목사님, 제가요 70대인데요 60대인데요 제가 몇 번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세요. 여러분 나이만큼. 왜요? 그 정도는 읽어야,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내 죄악이 뽑혀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뽑혀나갑니까? 여러분 뼛속까지, 여러분 세포속까지, 여러분 무식의 세계까지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그 죄성이 그냥 뽑혀나가던가요? 기도하고요, 저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제가 막막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이 성경의 저자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저자세요. 저자 직강을 들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려고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도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면 못해요. 안 나와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도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손자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할머니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이게 중생이에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가지고 살리시는 순간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그냥 툭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아버지가 있는 존재구나, 이게요 내 영으로 알고 고백하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강단에서요,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증가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작으면 믿음의 역사도 작잖아요.
믿음이 커져야죠. 믿음이 커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찬양해보고요, 일어나서도 찬양해보고요, 뛰면서 찬양해보고요, 춤추면서 찬양해보고요. 이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 같을 때 참 신선하게 반응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26절이었죠. 3장 26절.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리로 가네. 우리는 꼭 말을 이렇게 해요. 다 그리로 가더이다. 다 갑니까? 아니에요. 다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을 해요. 그 기분 되게 나쁘죠. 꼭 우리가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식들한테, 부모에게 말할 때요, 이렇게 과장해요. 목사님 다 갔어요. 뭐 다 갔습니까? 몇 명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세례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지금 나에게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몇 명 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선생님 다 길 갔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래요. 참 우리가 좀 삐딱해요. 이 죄인은 뭐냐면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삐딱함이 있어요. 사물을 대할 때, 사건을 대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좀 좋게 봐주고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막 축하해주고, 그런데요 그렇게 안 봐요. 꼭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다 갔대요. 뭐 다 갔어요. 몇 명 갔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 대상자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동역의 대상자로 보았어요.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의 친구하고 신랑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사회를 보는 신랑의 친구가 사회를 보잖아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하고 신랑하고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삼각관계 아닙니까? 이게 뭐 결혼식이 웃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뭐예요? 동역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동역의 관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역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다 갔다고 삐뚤어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나와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야. 나는 신랑의 친구고 예수님은 신랑이셔. 신랑과 신랑의 친구가 경쟁의 관계냐? 동역의 관계지.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을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깨를 으쓱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보는구만. 으쓱하지 않았어요. 우쭐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동역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분열시킬 것을 간파하시고 주님은요 그런 여지를 미리 차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이 가정에, 이곳에, 이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부서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현상은요 꼭 분열을 낳아요. 분열을 가져와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그 현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요 사랑해서 정말 죽고 못 사니까 결혼했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1시간 만나고 2시간 만나는데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에라 결혼하자 24시간 보자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들어와서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확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반드시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분열의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서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는 하나 되어 일치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귀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사이를 이간질시킬 것을 미리 차단하시고 그 자리를 뜨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올라갈 때에 주님은요 우쭐대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러나셨어요.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신선해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의 시작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가 또 갈라졌잖아요. 어떻게 갈라졌죠? 이것을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방법이에요. 잘못된 경쟁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수왕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경쟁 의식에 제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될까요? 저는요 금방 탈진해 버릴 거예요. 아마 탈진해서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갈까봐,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또 다른 교회 이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뺏어갈까봐 제가 전전긍긍하겠죠.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18번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서울에 상당한 성도들이, 우리 장충남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거기 다녀? 우리 교회로 와. 내가 장로시켜줄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젊은 세대들이 가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가겠습니까? 다행히 그 성도님이 안 가셨어요. 안 가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가셨으면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장충남교회 누가 되는데 안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맛을 잃어버린 실망스러운,
젊은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실망스러우니까, 교회답지 않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잘못된 경쟁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교회 신자들 왜 거기 다녀요?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장로시켜 줄 테니까.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찾아가지고 왜 장충단 교회 다녀요? 네? 우리 교회로 와요. 그러면 저는 탈진에 쓰러져요. 아마 한 달도 목회 못할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미안합니다. 어리석게 보였어요.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섬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섬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면 부자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복의 근원이시라면서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싫었어요. 어린 마음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또 도망쳤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싫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전도사 때 짓는 죄가 있어요. 전도사 때 짓는 죄가 있어요. 전도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부목사가 돼 보니까 부목사 때 짓는 죄가 있어요. 담임 목사 때 당하는 유혹이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하는 마귀 유혹이 있다고요. 전도사에게 하는 유혹이 있고요. 부목사에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새신자에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는 유혹이 있다고요. 안수 집사님이 되고 나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차라리 안수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그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권사님이 되고 나면 받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장로님이 되고 나면 받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장로님을 은퇴하시고 나면 죄 당하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정말 저는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목사에게 잘 보여가지고 장로 되는 것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정말 망하는 거예요. 정말 망하는 거예요. 짝퉁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 장로의 직은요,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장로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라고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장로의 직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도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희생을 기꺼이 하겠노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노라고 그분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장차 나타날, 장차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몰라요. 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이 장로직의 우선순위는요, 목양이에요. 담임 목사를 협력해 동역하면서 성도들, 이 하나님의 약물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그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목사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귀한 일을 같이 하기로 고난을 자처하며 나선 사람들이 장로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또 억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예요? 차원함으로 기꺼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살았던 옛 세상살이가 싫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었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장차 나타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살겠다라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무리를 내 가족처럼 내가 섬기며 목양하며 섬기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장로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기꺼이 하며 그랬죠.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장로의 자세는요, 주장하지 않아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직을 잘 감당할 때에 4절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 목장장이 누구세요? 나에게 양을 맡기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시들지 않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시들어요. 시들지 않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의 영광이 몇 년 갑니까? 국회의원의 영광이 몇 년 갑니까? 이 세상에 시들지 않는 게 있더냐고요. 다 시듭니다. 다 시들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씌워준대요. 이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장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복이 되냐면요, 5절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대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저를 담임 목사로 존중해 주시듯이 장로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높든 낮든 장로님들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해요. 그렇죠. 이것은 장로된 자들과 그리고 그 외의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은혜를 베푸셔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대하라는 것이죠. 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 목회자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장로님들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인생살이가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그 염려를 누구에게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경쟁해야 할 대상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경쟁해야 될 우리의 적수는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8절이에요. 교회의 적은, 성도의 적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를 물고 뜯지 마세요.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아니고 뭐예요? 동역자예요. 우리는 동지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성씨를 아시죠? 김동지 해보세요. 박동지. 악수하시면서 조동지 뭐 있잖아요. 여러분 성씨가 다 있잖아요. 왜 저 3층은 안 하십니까? 다 동지라고요. 동지.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지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우리의 적수는 누구냐? 8절 거기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니에요. 구역장 아니에요. 그분들 괴롭히지 마세요. 고생하시잖아요. 수고하시잖아요. 네, 우리의 적수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오늘 또 여러분 주위에 맴돌았어요. 아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구원받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삼키려고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우리는 우리의 적수로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마귀가 세례요한과 내 지금 동역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보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목사에게 잘 보여가지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저분을 만났는데, 저분을 대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겸손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고개가 숙여져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엄청 나를 닮았네. 야, 장충당교회 아무개는 엄청 나를 닮았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좌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막 새신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뭐 전도사도 상관없어요. 부목사도 상관없어요. 아니 신앙의 목표가 그거라니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있는가.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 그것이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으로 돌아와요.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이 유대로 가시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네, 이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요.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갔을까요? 우회해서 갔어요. 왜 우회해서 갔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어요. 완전 쌍놈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왕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한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져요. 솔로몬의 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돼요. 10개 지파가 위에 북쪽이 되고 2개 지파가 남쪽을 차지하게 돼서 나라가 쪼개져요. 여러분, 하나로 뭉쳐도 이 강대국들, 제국들 사이에서 정말 힘든데 쪼개졌으니 제국들의 밥이 되죠. 북쪽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 아수르 제국은 참 잔인한 민족이어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켜요.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 조선의 우리 선조들이 연해주로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사는데 그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켰어요. 저 시베리아로. 그 여기 가보았어요. 우리 선조들의 한이 서린 마찬가지.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주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취급했어요. 거기는 부정탄다고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이 골이 너무너무 오래 깊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가려면 통과해서 가면 더 빨리 가거든요. 빨리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수백 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4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뉘앙스를 보세요.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통과하리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나라에 사는데,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갈라져 있는 거예요. 깊은 고립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골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단절된 부분을 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못하는 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못하는 건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수백 년 묵은 이 고리, 단절된 이 고리거든요.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리라. 통과하십니다. 제가 13년 전에 낙원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과 차 한 잔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국제 전화죠. 그리고 교회의 사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낙원교회에 와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섬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조기 은퇴를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목포에 와보니까 거기는요, 고령화가 전국에서 제일 빨라요. 네. 그쪽이 연고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호남 지역하고 강원도가 우리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빨라요. 그래서 결혼 예식장이요, 장례식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들이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는 젊은 세대는 없으니까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혼 예식장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장례식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어린이집이 어르신들 요양병으로 바뀌고, 고령화율이 초등학교가 닫히고 여기도 닫히고 여기도 닫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요, 유초등부가 벌써 통합됐고 중고등부도 벌써 통합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어져요. 주보를 봤는데요, 구역 모임이 빵빵이에요. 빵빵이 무슨 말 아시죠? 빵빵빵빵. 구역 조직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그래도 여성들은요, 우리 여성들은 열심히 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성들의 구역 모임은 몇 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남성들의 구역 모임은 완전히 전멸이에요. 완전히 전멸했어요. 한두 개의 남전도에만 움직였을 뿐이에요. 교회의 동력이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침체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13년이 지났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타오릅니다. 이 13년이 지나서 제가 몇 컷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 장 한 장 보여주십시오. 네, 저 사진은 금요 심야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이에요. 한 2월 달 돼요. 지금 4월이죠. 2월 달 정도 사진이에요. 자, 저기 보시면 금요일 날 밤에 거기는 금요 심야가 9시예요. 9시 하는데 9시에서 11시 반, 12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데 저기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은 청소년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에요.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에요. 그리고요, 저 지금 요즘은요, 무릎 꿇는 거요,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저 지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아이, 빨간색 잠바, 저 아이가 유치원생이에요. 유치부 아이예요. 유치부 아이예요. 13년이 지났어요.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강단 위를 보세요.
강단 위를 자세히 보세요. 강단 위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죠. 저 강단 위에 올라간 친구들이 청년들이고 젊은 세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어른 세대들 당연히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금요일 밤에 재밌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 장충환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네, 저기는요 남성들이죠. 지금 남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주일날 장면이에요. 최근 사진이에요. 주일날 점심을 먹고요 예배드리고 점심밥 먹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구역 조직이 다 와야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구역 소모임이 팬데믹 이후에 조금 변화가 필요한데 낙원교회에서는요 구역 소모임을 주일날 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막 부담이 되잖아요. 그 맡은 직분은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한 분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모입시다 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저기 낙원교회는요 우리 장수상교회만큼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모여요. 본당에서 다 모여가지고요 지금 구역 모임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렇게 남성들 여성들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그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부딪혔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 보세요. 저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저렇게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주중에 또 모이면 바쁘다고 뭐 집에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밥 먹고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네, 저 남성들 보세요. 저렇게 주보에 저기 지금 주보거든요. 그 주보에 오전 시간의 메시지를 제가 요약해요. 요약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을 3가지 정도로 제가 실어드려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우리 여자분들은 처음에 저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앞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들려요. 저쪽 구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쪽 뭐라고 하는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요. 들릴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지난주에 본 연속극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막 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싹 말씀으로 돌아와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론은 항상 예수예요. 막 트로트 이야기하고 막 김치 잡는 이야기하고 뭐 쇼핑한 이야기하고 하다가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 싹 예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 주보를 보면서 남성은 남성들끼리, 여성은 여성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어르신들도 웃어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주일날 점심밥 먹고 식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대로 한 분이라도 더 모였을 때
주중에 하면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서로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교회에 힘이 생겨요.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좀 보세요. 남성들이 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주보에 제가 만들어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오전 시간 그 말씀을 요약해서 질문을, 적용 질문들을 나눠 드려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13년이 지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6번 성찬을 하고요,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장충단 교회에도 비슷한 상황이구나. 비슷한 상황이구나. 구역 모임이 없어요. 지금 주보에 구역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새 가족이 와도 문제라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새 가족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어제죠. 그런데 새 가족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셔도 문제예요. 어디다 넣어드려요? 어디다 넣어드리냐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200명까지는 안 되지만 지난주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단절이 느껴졌고요. 또 중직자와 성도들 간의 단절, 성도와 성도의 단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단절, 그런 단절들을 제가 느꼈어요. 이 장충단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오늘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이 통과하시듯이. 왜요? 단절된 것을 잊겠다는 거예요. 끊어진 것을 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충단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에 엄청난 교회당, 성당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신자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도 이미 어느 한 교회가 팔렸다는 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세요. 1, 2, 3부 장년들은 적지 않는 수가 남아 계셔요. 그러나 청년들, 그리고 그 다음 청소년, 영아들까지 보세요. 지금 몇 명이 남아있는지 보세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과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주님, 단절된 것을 이어주셨던 주님,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단절을 이어주시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단절을 이어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어주셔서 장충단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